오늘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아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우리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신나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에서 막 자긍심이 생기기만 하면 훨씬 더 심부름 하나도 즐겁게 하고요, 공부도 즐겁게 하고요, 무슨 과제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일명 이 신바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형제지간에 예민해지고 사회생활도 그와 흡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였던 이명우란 사람이 뭐 W 이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신바람이 사람의 능력을 몇십 % 이상, 심지어 몇 배까지 강화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바람이 나서 일하느냐 마지못해 일하느냐는 것은 일의 성과를 완전히 나눠버린다. 공부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집중하면은 30분 동안 한 것이 거의 3시간 동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아주 귀찮게 마지못해서 그냥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앉아 있으면 3시간을 앉아 있지만은 30분은커녕 이전에 했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중하면 한나절 만에 거의 다른 사람 한 주 동안 하는 일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고요, 마음이 힘들면 한나절 할 일을 한 주 동안 붙잡아도 아직도 끈 하나 제대로 못 풀고 못 맬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어린 아이, 영아, 초등, 중고, 고등, 대학생, 장년이 된 아이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뭐냐면 신앙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 하루 종일 성경을 늘 읽는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만 알기만 하면은 지금 너희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안 기쁜 데도 이라면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뭐 기뻐요. 그런데 천사가 생각할 때에 인생을 가장 감격스럽게 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이 천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천사들의 마음도 가슴이 지금 벅찬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으면 막 시험지를 들고 말이죠. 엄마 막 휘날리며 오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 천사들에게 인지된 거죠. 야, 이거는 저 인간들에게 너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 굿 뉴스다. 굿 뉴스, 복음이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다. 굿 뉴스다. 이러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이야기다. 너희들에게 그냥 기쁨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신바람 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생겼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신바람이 나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글쎄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대학생인데 이 아이들 내가 천호 해림교 개척하는데 가서 너희들 봉사하면 너희들에게 복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뻔히 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봉사하면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될 거라니까 아빠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아빠가 가세요. 이렇게 나보고 가라고. 나는 해림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뭐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그랬죠. 며칠 저거들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파송식을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이 놀랄 노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청년부에서는 뭐 일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애들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있겠어요? 뭐 다른 일 다 하니까 예배가 뭐 11시면 한 10시 반쯤 이제 채비해서 11시에 교회 오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호 해림교회를 가더니 예배가 11시인데 10시까지 가야 된다는 10시까지 가고 아들은 방송실하고 딸내미는 반주를 좀 돕는가 본데 10시까지 가야 돼. 10시까지 1시간 전에 간다. 왜냐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참 좋다 싶은데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시장에 세상에 우리 애들이 전도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전도도 안 하던 녀석이 전도. 근데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 남매가 신바람이 났어요. 지난주에 개척한 지 석 주밖에 안 됐는데 세신자가 3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에 40명씩 또 오는데 40명 오는 건 별로 안 기뻐하는지 말도 없던 녀석이 3명 왔다고 막 저거들끼리 신나가지고 이게 사람이요 신바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전도했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도했는데 뭐 정치인이 서울시장 되겠다고 뭐 와서 뭐 나대더라는데 자기가 뭐 전도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또 전철역에서 막 전도했다고 그러고 또 뭐 교회에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저거들끼리 막 상의하더라고.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저거들끼리 막 그 개척교회는 뭐 상의를 하더라고요. 또 토요일에 가고 뭐 의자를 놔서 뭐 카페를 만들었다나. 세상에 천호해림교회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가보고 싶어 갔더니 세상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의자가 우리 카페 의자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교회 거 혹시 가져왔냐니 아니라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거 샀냐? 똑같은 거 했다고 막 우스개 그랬는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그래 신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라 해도 목사님 아빠 우리 교회는 몇천 명 있잖아요. 안 오던 녀석들이 그 교회 갖고는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되다. 그러고 조그만 교회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간다. 악몽. 교회를 안 가는 게 왜 악몽이냐 그러니까 아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가면 그 몇 명 안 되는데 내 자리가 뻥 뚫릴 것 아니에요. 이 녀석이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한 예입니다. 신바람은요 나머지 일들을 훨씬 힘있게 만일 지혜로운 어머님이라면 아이가 공부를 신바람 나게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돈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신바람이 나면 신바람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돼요. 특별히 가정의 젊은 총각이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기는 순간 거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에 이상한 신바람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의 신바람. 이제 총각 때처럼 까불고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저 아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면 더 성실이라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직장에서도 총각 때하고는 뭔가 좀 다른 굉장히 성실한 한 직장인을 대부분 본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바람. 내 닮은 아이가 태어난 것 신바람이 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바람은 신앙의 신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회 만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면 새로운 신바람이, 왜냐하면 그게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워낙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사실은 불과 한 40여 킬로밖에 안 떨어진 말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백성들은 지금 남자들은 다 싸우러 갔고 이제 그 고대 시절에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다 종이나 노예로 팔려간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떨고 있는데 한 병사가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40여 킬로를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군사가 와서 성문 앞에 돌아서 가지고 외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것이 전설이든 사실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마라톤 42.195가 생겼다, 이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 조아리고 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은 그동안 가슴 떨고 잠 못 이루고 이제 전쟁에서 지면 우리 그놈들의 놀이개감이 되느니 우리 다 죽자 이렇게 결심한 모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간에 나라 전체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겼다, 페르시아를 대패했다, 그들은 다 도망갔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 우리가 이겼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저주와 나의 멸망과 나의 불행한 모든 생애를 예수님이 뒤집어 주셨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이 땅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며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저주에서, 나의 영원한 죄의 값에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죄의식, 무능에 대한 의식,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염려의 의식들을 깨고 이긴 인생으로만 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 위에 있다는 든든함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작은 전투에서 내가 못 이겨도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자도 나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반에서 1등을 못해도 어차피 공부라고는 인생살이에서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질병이든 대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질병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 질병이 나를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질병에서도 나는 승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발견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에게 겪는 가난이든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든 여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에 가지게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동일한 정상,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에 이르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 생활에서 자기는 흙수저다, 자기는 불평등한 세상에 살아왔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집을 꼴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이류 인생이다, 나는 나는 순간 실패자다, 나는 이 현실에서, 이번 세상에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꽤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쟤는 공부하는 거 보니 쟤는 한 자리 하겠는데 나는 안 된다, 똑같이 공부하고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코피가 날 만큼 그래 공부해도 나는 쟤 못 따라간다, 쟤는 주변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꺾입니다. 일명 종의식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나는 돈 버는데 능력이 없다, 나는 패배자다, 이런 불행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명 노예 근성, 노예 의식, 종 근성,
종의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꽤 넉넉한 집안 자녀인데도 대화해보면 그 부모에 비해서 자기가 모자란다는,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정말 태어나지 않아야 될 불량한 인간이다, 나는 불량품, 나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요. 워낙 그 형제들이 잘나가지고 부모나 뭐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뭘 지냈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다, 뭐 우리 고모 이모 집에 다 그렇고 나는 이류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아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계속 요즘 뭐 직장이 들어가기 어렵다, 뭐 중학생 애들이 대화가 직장입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대화 내용이 우리 나 직장 나 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그 애들의 꿈이 직장입니다. 직장 뭐 드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직장 간다고 그래 행복한 거 아닌데도 애들이 자꾸 하도 부모가 협박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애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큰일이야, 나라 경제가 정말 큰일이지 않아? 대통령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 앉아서 그런 대화하고, 요즘 말이지 직장이 뭐 직장을 염려하는 거 뭐 기도 제목이면 좋지만 그 참 부질없는 일들 같긴 한데, 우리 애들이 지금 그 참 좀 잘 자라야 될 애들인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러고 있네요. 직장 뭐 중요하지. 그런데 마음 전체가 이 종 근성, 노예 근성 안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여러분 자녀들도 사실 많이 그럴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종인 걸 원망하게 만드는가, 있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이었을 것이에요. 물론 뭐 헤롯의 형제나 뭐 젖동생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고관 대작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서민이나 서민 이하 종 같은 사람들, 로마에 다니는 사람 8명 중에 7명은 종이나 그런 서민들, 서민 이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바울은 그 현실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모해라 데모,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제도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거 뭐 평등을 위해서 시위하고 주인들을 에게 반대하고 뭐 주인들을 심지어 죽이고, 여튼간에 빨리 이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해라, 이 종 제도를 없애자. 뭐 요즘 뭐 많이 하는 말, 종 제도를 개혁하자, 노예 제도를 개혁해야지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런 거 백날 개혁한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또 다른 제도로 인간들은 서로를 구수하고 서로를 피해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있던 구조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건 정말 허구입니다. 제도를 좀 더 개선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더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종살이로 가득한 세상에 무엇을 전했냐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 종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도망다니던 종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갑니다. 빌레몬으로 돌아갔을 때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주인인 빌레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정성을 다해 그 종인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받아주었습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 바울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지금 받는 봉급의 2배를 받으면 더 행복해지거나 우리 딸들이 지금 있는 직급에서 2계급 승진하면
더 좋은 인생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종에게 혹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저주받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종이든 종주인이든 그가 관리든 그가 어부든 농부든 그가 선생이 학생이든 관계없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으로 살면서 같은 종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수백 마리 떨어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니까 장군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자는 사람도 다 종이었을 것입니다. 하는 일도 다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 사이에서 성실하게 종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종들의 대장, 총무로 삼았습니다. 왜요? 제일 잘 종들을 다스리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에게 욕이나 먹고 종들하고 노상 싸움질이나 하고 시키면 종들이 태만하게 일하면 그 총무가 됐겠습니까? 훗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뒤에 또 간수가 요셉을 감옥의 총무, 죄수들의 총무로 시켰습니다. 뭐 죄수들의 총무라는 게 뭐 엄청난 벼슬은 아니겠지만 왜 총무로 시켰습니까? 종들하고 그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 사이를 잘 연결했으니까 총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의 통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감옥에서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애굽의 총무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총리라고 부릅니다. 높은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총리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였고, 애굽에 있을 때도 총리였습니다. 동시에 궁궐에 있을 때도 총무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총무였고, 종살이 할 때도 총무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질병 사이에 좀 우습긴 하지만 하도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병총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억울한, 와 정말 이거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몹쓸 말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감옥에 총무, 이건 억울해. 그러나 거기서도 그를 빛나게 하는 일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훗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애굽의 총무가 되었을 때도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그거 바꿀 능력도 없지만 그거 바꿔준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억울한 종살이, 옆집 애는 막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지금 억울한, 우리 애가 지금 저런 월급 받으면서 저런 이상한 직장에 있을 애가 아닌데, 저거 우리 애 빨리 저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아이들 살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돌봐줘요? 어떻게? 그 아이가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요셉처럼 감옥에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줘. 괜히 영치금 몇 번 줬으면 그거 가지고 돈 있다고 더 맞을지도 몰라. 어떻게 도와줘? 감옥에 있는 어떻게 도와줘? 그 아이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마음에 복음이 있는 거.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6천만 명에게 데모에서 인권을 회복하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자 다른 종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독특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 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인지,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채색옷까지 입은 참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인데 내가 왜 보디발의 집까지 흘러왔는지, 왜 내 인생이 이 밑바닥 감옥 생활인지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들어주잖아요. 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인 거죠. 오늘 뭘 기도하려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마음에 가슴 벅찬 예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급장이 베드로를 복음이 바꾸지 않습니까? 복음은 교만한 사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평생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남자를, 그런 여자를, 그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복음이 바꾸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고 자학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 죽음 앞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나는 땅에 왜 태어났을까?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원망하며 살면서 삶 전반이 원망과 분노로 지속되던 그런 인생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며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열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여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왔다는데도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면은 어떻게 살겠나요? 우리 자식들이 살 길이 뻔합니다. 오늘도 누가 더 열심히 먹고 잘 사나, 누가 잘 사나, 계속 끝없는 인생을. 아니, 밥을 오늘 한 점심 때 2끼를 먹는다고 행복하겠어요? 3끼를 연달아 먹는다고 행복하겠어요? 옷이야 뭐 예쁜 입었지만 예쁜 옷을 몇백 결 겹입는다고, 겹쳐 입는다고 행복하겠어요? 인생이요, 인생의 행복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아이가 있는 곳이 보디발의 뭐 노예든 감옥이든 병상이든 늙든 젊든 부자든 가난하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복음만이 여러분의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딴 거 주셨겠지. 딴 거, 예수님 말고 딴 거 주셨겠지. 하나님의 가장 큰 귀한 보물 예수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복음만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겁장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교만한 사울을 겸손하며 담력 있는 믿음의 바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꾸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요, 제도를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겠는가? 가령 민주주의 국가들 말이면 주로 이제 서구에 많이 몰려져 있죠.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다 10위권 근방에 들어갈 만큼 대부분 잘 살거나 전통적으로 강국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다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인권,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입니다.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런 나라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나라들 공통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민주주의 본산국, 뭐 영국 신사 민주주의 본산. 지금 내가 말했더니 잘 산다, 민주주의 나라다. 또 말고 공통점. 아하하, 모를 줄 알았지.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등해 보이는, 해봐요. 불평등해 보이는 왕제도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또 말 안 한다.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돈 중에 하나가 파운드죠. 물론 미국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강한 것은 미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뭐든지 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파운드가 셉니다. 그래서 런던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합니다. 영국 파운드가 아주 고가입니다. 가장 큰 액수가 50파운드, 약 한 10만 원쯤 되는데요. 영국은 100달러죠. 영국의 모든 돈은 누구 얼굴이 찍혀있는 줄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영국 여왕은 치외 법권적인 존재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프라임 미니스터, 영국 수상이 영국 여왕하고 정치 대담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비밀이지만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영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왕입니다. 1위. 그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니나 내나 한 표 똑같지? 아니에요. 영국 여왕은 모든 면에서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일본,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죠. 일본, 서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양인 중에 하나가 일본, 싱가포르 사람들입니다. 일본 왕제도 있죠. 일본 왕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왕은 모든 것 위에 치외 법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 왕을 자기들끼리는 천왕이라고, 우리는 일본 왕이라 불러야 되겠죠. 일왕을. 근데 굉장한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일본도 사실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몇 프로 되지도 않지만 정신은 기독교 나라 영국 걸 많이 뺏겼죠, 사실은. 그 외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모두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제도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왕제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왕제도는 더 기독교답게 만들어내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제도는 더 가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이 있는 자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비록 곰팡이 피한 지하 새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을 궁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종들아 빨리 데모해서 민주국가 만들어라, 뒤엎어라, 쿠데타를 만들어라, 참정권을 받아라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봐야 더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어려울 때 도리어 엄마 아빠를 위로할 겁니다. 엄마 너무 울지 마세요. 아이 김권사 정신 차려.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더 멋지게 될 거야.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위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 네가 지금 종살이 할 애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힘써가지고 빨리 보디바리 집에서 빼내줄게 그래봐야 안 된다니까요. 보디바리 집에서 빼내주면 그 다음에 바디발 집에 갑니다. 바디발 집에서 빼내주면 히니발 집에 가고요, 한니발 집에 가요. 그러다 죽어요. 네가 왜 억울하게 내가 그 여자 잡아 족쳐가지고 실토받아내고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낼게. 그 보디발의 마누라 옆에 내가 볼 때부터 알아봤어. 그거 백날 그 밑에서 꺼내줘도 안 됩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꺼내줄게. 그러면 섬으로 유배됩니다. 섬을 폭파해 줄게. 안 돼요, 안 돼.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힘있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아이가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죽을 때 막 억울해하고 내가 평생 이 종살이 집에서 억울하게 그 형들에게 내가 원수를 못 갚고 죽는 게 아니다 이라고 감옥에서 내가 감옥까지 오다니 그것도 그 이상한 여편네 때문에 내가 귀신이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끝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여러분 자녀도 언젠가 하늘나라 갈 텐데 가기 전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한 생에 아이고 잘 살다가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24시간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자식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돌아서면요 뒤통수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가끔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대개 자식이 무슨 일 때문에 경찰서에 붙잡혔다가 하면 엄마가 100%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뭐가 안 그래 원래 그런 애인데 엄마에게는 완벽한 훌륭한 착한 아들이지만 아니 우리 자식들 다 목간수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24시간 무슨 뭐 어떻게 뭐 개처럼 목을 메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안 돼요. 아이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감옥살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종살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궁궐에 총리든 어디 있든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밥이나 해주고 소고기나 끓여주면 그건 정말 몹쓸 엄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생 안 알려주고 자식에게 그냥 삼계탕이나 삶아주는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님들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 다시 2021년도 어머니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한 에너지원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그 아이는 예수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또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안에 예수님 있으면 그 아이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또 그분 때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우리 예수님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사가 말한 게 헛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주마. 그래서 너에게 내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마. 굿 뉴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머님들 말씀해 보시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라, 가서 전하라.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만이 너를 지켜주신다. 네가 종살이를 하던 때라도, 아니 그보다 더 억울하고 황당한 감옥살이를 하던 때라도 너가 승리하는 길은 너 안에 계신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면 너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가 너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 사실을 친히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딸아, 아들아,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높이는 것보다 너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결정은 없단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야, 언제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거라.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 고백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건강도 지혜도 주변의 사람들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라, 가서 전하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그 말이 동의어이면 참 좋겠지만, 제 경험상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이 같지 않은 교회들이 무척 많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계속 신조와 교리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날조를 하게 하지요.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 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때보다 더 어릴 때 좋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예수님 왜 오셨지?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었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이것을 아이들이 온전히 믿고, 그 다음부터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깊은 죄책감과 함께 동시에 이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한 나도 여전히 삶 속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죄가 멀리 있지 않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런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돈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든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든지, 높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에게 누가 전해야 할까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오늘 오후에 전기 고문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안 가면 오늘 작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는 어릴 때 이렇게,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대학생일 때는 대학생, 어느덧 지가정을 이룰 만큼 컸으면 그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눈물과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따라 교회를 엄마와 함께 오지만, 머리가 커지면은 자기 에고에 의해서, 게으름과 죄성에 의해서, 그리고 무척이나 부실해 보이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속으로 자녀들이 너나 잘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집사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자녀들에게 동시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리. 또 우리 아이를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을 테니 사단이 나도 우리 아이도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가 그 복음에서 멋진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굳게 서서 자기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볼까요?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 줄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렇죠. 우리 아이들 강대현, 김민재, 김신기, 김지환, 박진영, 김소라, 양주환, 육현미, 이시훈, 이찬호, 임혜림, 최은엽, 지혜수, 허진홍, 또 저쪽으로 강대영, 강수호, 강인옥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요,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온 천하보다 아이가 귀하다.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저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저기는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40, 50이 넘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쟤네들도 쟤네들 나름대로 인생이 쉽지 않아요. 가끔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살하잖아요. 농담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걔는 걔들 나름대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생살이가. 또 주변에서 직장이 어렵다느니 명퇴를 한다느니 집안이 어렵다느니 애들이 한참 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애들이 놀면서도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를 준비하냐? 자기를 위해 준비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마약 먹듯이 그냥 핸드폰 쥐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이 중국 사람들 정신을 빼놓으려고 마약을 퍼뜨렸지만 지금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 핸드폰, 이 게임 이런 마약으로 사람들을 다 마취시켜 놓는 거예요. 마약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게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붙잡고 멍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들은 자기들이 다 해먹고 많은 사람들은 멍청하게 만드는 거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지금 아편으로 만든 거죠. 우리 애들도 정신이 없어요. 어른들은 또 편 나눠서 싸우고 있죠. 쟤네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옆 사람도 체념하고 있고 옆집 사람도 체념하고 있고 옆에 짝도 체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입속에서도 체념이 막 흘러나와요. 애들이 뭘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애달지만은 부모님이라고 길이 있나요? 애들이 저또 보디발의 집에 또 종사 평생 종살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애가 저 억울한 저 감옥살이하면 어떡하지? 저거 우리 애가 높은 자리 가기를 바라지만 그 높은 자리 갔다가 그냥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많잖아요. 높은 자리 가서 목 잘리고 몇 대가 감옥살이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 높은 자리 가서도 주님을 높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왜요? 그 아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할 거 많잖아요. 다 해줘야 여러분. 진로, 진학, 또 신학기, 좋은 선생님,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또 아이들도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우리 기도할 거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또 결혼 위해,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 우리 기도할 거 다 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 애가 예수님을 아이가 영접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 어떻게 됐는데? 해결하셨나? 못하셨나? 예수님 실패했나? 예수님이 실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돼? 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 백성이다. 뭐 때문에 저러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또 죄지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지. 그때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더 고백하게 되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의 신앙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어머님 해봐요.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이 귀한 딸이, 이 귀한 아들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또박또박, 하나님, 저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교회를 잘 다녀서 너무 고마운데요, 하나님, 해림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엄마 예수님 살아계셔요 라고 말하게, 엄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영접하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타종할 때까지 10여 분 정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와 진로와 학업, 결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각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깊습니다. 엄마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르며 하나님, 어머니 교대에 나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 망하는 법이 없다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자녀를 위해 올라가셨던 그 말씀 그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고쳐주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어머님들만이 가지는 눈물이 있고 어머니들만 가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가만히 아들을 볼 때, 가만히 딸들을 지켜볼 때 때로는 이 어미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어미가 대신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처리해주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요셉처럼 억울한 감옥살이, 억울한 종살이, 영광스러운 총리 자리도 있을 텐데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있다면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해림교회를 통해 자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각양각색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안나 어머님, 우리 해림 가족이시나요?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김안나 어머님, 일어나면 참기름 좀 빨리 있나요? 어디서 일어나 봐요? 일어나. 김안나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아이 부끄러워. 다 어차피 다 엄마인데 뭐. 서 있어 봐요. 서 있어야 참기름 준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참기름. 진짜 순 정말 참기름. 그다음에 박희정 우리 어머님은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박희정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박희정 어머님 일어나 봐요. 박희정 손 들어 보세요. 참기름 받기 전에 이제 가셨어요. 예, 우리 어머니 교회는 열려져 있으면 옆에 있는 어머님 누구라도 다 모시고 임자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즘 애들 아프다면서 기도하자고, 신학기인데 기도하자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 있을 텐데 우리 기도하자고. 엄마가 기도하는 건 효력이,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건 백만불제. 이 목사의 기도가 못 따라갑니다. 엄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치면서 우리 구호 오랜만에 해볼까요? 구호 하기 전에 다음 주는 무슨 요일 날 만나요? 한 명 정도 모시고 오세요. 한 명 임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한번 같이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또 도저히 이렇게 뭐 인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여기서 쓰세요. 가령 뭐 김안나 인사는 절대로 안 함. 우리 가문은 인사하지 않는 게 뭐 가훈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그냥 뭐 우리 뒤에 성도님들 또 어머니 기도에 스태프들이 섬기시면 되니까. 자, 우리 해볼까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요즘 모두가 애들이 막 질식하거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아. 까불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 숨 잘 쉴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수요일 어제는 요건 오늘까지. 그다음 다음 주부터 화요일 오전은 오케이. 다음 주에는 숙제가 뭐죠? 화요일 날 숙제가 뭐예요? 자는 엄마 깨워서 데려오기. 딱 손잡고 임자 자식 살리러 가자. 우리 애 잘 살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함께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주먹 쥐고 하이파이브 할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오랜만에 모였는데 수고하셨던 우리 반주, 또 앞에 찬양하시는 분, 뒤에서 이렇게 이름 쓰고 관리하시는 분, 모든 수고하시는 어머님들, 스태프들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